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 속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우정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떠오르시나요? 가나안의 광야를 함께 돌파했던 두 어떤 파트너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제국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함께 지켰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의 어떤 이 동역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또 성경 속에 손꼽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의 한계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누군가요? 여러분 요나단은 기본적으로 사울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이고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인품도 좋고 아주 싸움에도 능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누가 봐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왕세자, 그죠? 왕세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아들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요나단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그냥 한눈에 뿅 가버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의 연장선이냐면 지금 골리앗을 죽인 전투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어떤 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지난주 그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막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아니 웬 소년이 하나 나왔는데 한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때려잡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그냥 한마디로 다윗에게 그냥 뻑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단 자신도 전쟁이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정말 전쟁에 많이 참여했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용사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로서 지금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요나단은 벌써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나단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 앞에 14장을 보면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마치 이 요나단이 우리 옛날에 이제 신라시대 화랑 관창처럼 호렬 단신으로 나아가서 그냥 그 블레셋 불가능한 전투에 요나단이 혼자 야 내 무기를 줘라 싸우러 나가자 하고서 블레셋에 그냥 혼자 혈혈 단신으로 나가 싸워 승리한 경험이 요나단에게 자기가 조금 더 어렸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수년 전 요나단이 혼자서 막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막 싸우던 그때 요나단이, 우리가 14장을 잘 보진 않았지만 요나단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전투에 참가해요. 여러분 누구의 말과 좀 비슷합니까? 지난주 했던 다윗이 했던 말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냥 복사를 해놓은 것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골리앗을 다윗도 뭐라고 불러요? 블레셋의 할례 받지 않은 놈, 그냥 그렇게 정의하죠. 근데 요나단도 블레셋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요나단은 뭐라고 하나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수년 전 요나단이 전투에 참가할 때 요나단이 고백했던 이 믿음, 요나단이 했던 말과 지금 방금 이 전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하는 말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요나단과 다윗에게 그 뭔가 모를 그 공통점, 뭔가 모를 그냥 나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같은 영,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요나단이 바로 깨달았어요. 근데 요나단 한 가지를 또 바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저 다윗은 나보다 한 수 위구나라는 것을 아마 요나단은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골리앗이 40일간 막 이들을 협박하고 40일 동안 이들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군대에 누구도 들어 있었어요? 요나단도 같이 용맹한 전사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자기도 40일 내내 골리앗 앞에서 나갈 수 없는 그 군대에 자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은 막 들끓지만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요나단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웬 청년이 나오더니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막 똑같이 하면서 막 그 골리앗 앞에 막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막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막 이 믿음을 막 일으켜주는, 그죠?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막 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탁 나타나더니 막 자기랑 똑같은 어떤 믿음, 뭔가 또 어떤 라떼의 신앙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동경과 존경,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요나단 안에 막 일어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막 괜히 무서워서 뭐 직장에서 나는 막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나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아니 부장님 이러면서 시원하게 갑자기 막 말해버리고 막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보면 나는 차라리 제가 사표 쓸게요 하면서 막 이건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내 마음이 막 사이다처럼 막 시원하고, 어때요? 그 사람이 막 다르게 보이고 한없이 막 존경스러워 보이고 막 한없이 멋져 보이는 것처럼 다윗이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이상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에 막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죠?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임영웅 씨를 보고 오빠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죠? 영웅이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어머니들이 막 우리 할머니들이 막 임영웅 오빠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멋있으면 다 뭐예요? 오빠예요, 여러분, 그죠? 멋있으면 오빠인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정의 믿음의 이 공통점을 가진 다윗의 등장 앞에 요나단이 그냥 막 믿음의 열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살아나며, 그러나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이 너무나 위대해 보인 거죠. 그리고 막 그 안에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에 매료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 감동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뉴송교회를 보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시대 우리 뉴송교회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주변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반드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생길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보고 여러분의 그 믿음에 매료되며 믿음을 따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기기를, 또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모태 신앙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깨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로 가면 요나단이 이제 이 다윗과 믿음과 우정을 가지고 어디 뭐까지 하냐면 막 언약까지 막 맺어요. 함께 언약을 막 맺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곤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던 모든 거를 막 다 줘요. 지금 요나단은 여러분 어때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인기가 나라에서 막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질투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했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은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기보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막 정말 그 우정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진짜 정말 끝까지 주님 함께 섬기며 끝까지 가자. 그죠?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여러분 술집에서 많이 하셨죠? 여러분 술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여러분 많이 막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안 가요. 여러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언약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자 막 이런 언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벗어줍니까? 겉옷과 갑옷, 그리고 또 뭐 벗어줬대요? 그리고 군복, 그리고 칼, 그리고 활, 띠까지 벗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군인이 이 모든 것을 벗는다는 걸 뭘 상징하냐면 항복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아요. 군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건 그러니까 항복과 같은 의미와 비슷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그렇죠? 이제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막 왕궁에 입성한 다윗에게 자신의 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벗어준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를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복선과 같은 어떤 뭔가 한 가지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벗어줬다라고 했어요. 뭘 벗었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뭘 벗어줬는지. 겉옷, 그리고 갑옷, 그리고 칼, 그리고 활, 그리고 띠 다 벗어줬어요.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이 벗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뭘 안 벗어줬어요? 신발. 맞아요. 군화는 신발은 지금 요나단이 벗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서 진짜 항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신까지는 벗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총사령관 장군인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딱 만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수아도 완전한 굴복과 순종의 의미로 자기 신을 바로 벗어요. 여러분 또 룻기로 가보면
이제 보아스가 오갈 데 없는 이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 가족을 자기가 받아주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나오미와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보아스가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당시에 이제 풍습 속에 중요한 결정을 장로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 그 언약과 약속을 마치 도장 찍듯 결정하는 행위는 뭐냐면 신을 벗는 행위예요. 룻기 4장 7절과 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전통이에요. 그들 안에 어떤 그냥 굉장히 이미 상용화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전통과 문화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확증하고 중요한 것을 보증할 때에는 뭘 줘야 돼요? 내 신발을 벗어서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 확실한 언약이다라고 증명한 전례가 되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서 줘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의 의미로 신을 벗어주는 전통은 당시 이스라엘 룻기 시대, 사사 시대, 이 사무엘상 시대랑 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신을 벗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의미에서 군인으로서 또 여러 의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다 벗어줬지만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신발까지는 벗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요나단이 가졌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복선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요나단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와 있진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다 좋아 보인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한계가 요나단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복선과 같은 이미지.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뒤로 가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까지는 줄 수 없었어요? 신발까지는 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마치 이게 복선과 같다고 했지만 뒤로 가보면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우정과 신의를 나누었고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나단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동역자라면,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함께 진짜 막 어떤 믿음의 언약을 했다면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 그죠?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도 어쩌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요나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 옆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요나단이 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 요나단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에 있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어버립니다. 자, 뒤에 20장으로 가면 사울이 더 다윗한테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을 한 순간에도 뒤에 20장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막 그때도 끝까지 막 다윗을 막 보호해요. 내가 널 지켜줄게, 괜찮아, 막 그리고 또 막 언약을 하고 막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20장에 그 막 다윗이 또 요나단이 다윗을 막 또 챙겨주고 또 서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하지만 20장에 또 마지막 42절로 가면 다윗은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가고 요나단은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막 약속은 했지만 결국 다윗은 광야로 가고 요나단은 다시 사울 집으로 가요. 그런 장면이 또 반복되는데 23장 18절입니다. 또 서로 막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또 어땠대요?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요나단이 입술로는 엄청난 사랑과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몸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과 다윗의 이 가문, 사울과 다윗의 그룹,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점점 이제 나눠지면서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가죠. 광야로 막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될 거라 믿은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은 사람들, 도피 중에도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아둘람 광야까지 사람들이 막 모인다니까요. 그죠? 불행한 인생들,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수배 명령이 내려진 다윗을 따르겠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들은 사실 목숨 걸고 나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우정을 나눴고 누구보다도 정말 언약을 했으며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고 고백하지만 요나단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해요.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자기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빠가 막 그래도 아빠고 또 친구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최선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호해보고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요나단의 행동, 요나단의 한계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영적인 차원의 관점이죠. 영적인 차원의 관점이라는 건 영적인 차원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요나단을 볼 때 어쩌면 이 요나단의 삶은,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는 나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싶고 정말 나도 마음 같아선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야 저기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막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자신의 신발은 내어줄 수 없는, 정말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봤다면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 길로 함께 가야 했지만 결국 다윗과 함께 또 은혜는 나누고 다윗과 함께 또 어떤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신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따라 저도 정말 살고 싶고 예수님 사역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당신과 함께 멋지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그래 너 정말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정말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 나에게 함께 와라. 네가 가진 재물을 나눠준 다음에 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너 겉옷과 갑옷과 무기와 활과 방패와 띠까지 모든 걸 나에게 주었구나. 근데 너 그거 신발까지 나에게 줄 수 있니? 신발까지는 줄 수 없었던 요나단. 사랑을 나누고 언약은 했지만 아둘람굴로는 함께 갈 수 없었던 요나단. 이게 바로 요나단의 한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요나단의 우정, 정말 다윗을 그래도 섬기려 하고 다윗에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다윗을 사랑하려 하고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려 했던 다윗의 이 우정, 그냥 그 마음 정도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정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요나단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고 멋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요나단은 마음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그냥 다윗을 향해 베풀었던 어떤 그 불타는 우정 정도로만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냥 우리의 신앙 생활은 기준이 어디로 잡히게 될까요? 그냥 도리를 다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냥 의리를 다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요나단의 그림이 있어요. 뭡니까? 결국 요나단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프리페어되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섬겼고 다윗을 정말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결국 다윗과 함께 할 수는 없는 현실이 있었겠죠. 맞아요. 아버지 때문이었을 수 있죠. 상황 때문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나단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가 프리페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말씀 안에 신의, 우정, 서로 간의 어떤 사랑, 배려, 의리, 또 베품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아무리 착한 우정, 어떤 의리, 어떤 선행도 성경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경이 권면하는 한 가지, 너 어떤 상황이어도 결국 어떤 상황이어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어떤 한계 속에서라도 진리인 예수님이 너의 결론이 되게 해라. 아무리 말로만 고백하고 결국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그걸 잃을지라도 네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권면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 진짜 날 따를 수는 없다. 마태복음 또 뒤에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도리를 지켜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족 이런 거 인간적인 기본적 도리 아닙니까? 인간적 기본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무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요나단처럼 아버지의 도리를 지키고, 아무리 친구에게 우정을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끝까지 막 선의를 지키려 하고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과 우정, 가족을 사랑하는 거, 또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갖는 직장을 갖는 거, 구제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엔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한계를 통해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잃더라도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한계. 좋은 말 다 했지만 요나단은 결국 멸망한 집안인, 멸망하는 나라인 사울과 함께 멸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좋은 거, 의리 다 지켰고 멋져 보이는 거 다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형제나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아내나 네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먼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필요 없다, 소용없다. 무슨 소용이 있냐?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가 돼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빛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 없는 곳에 네가 아무리 네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너는 와서 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귀한 청년 여러분, 요나단의 한계가 이 뉴스홈교회 한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홈교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신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뺏으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얻지 못한 거, 모든 걸 다 얻어도 모든 걸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아멘.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해주셨던 예화 중에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20년 만에 이제 신학교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셨대요. 어느 날. 그래서 신학교 때 이제 학생 때 같이 이제 지내다가 신학교에 때 이제 만나고 헤어져서 이제 목회를 각자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죠.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잘 살았었대요. 그래서 풍족하게 지내고 막 그 집에 가면 막 맛있는 거 막 비싼 것들 막 다 하는 그런 집이 잘 살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긴 하는데 춘천의 어떤 산골 마을에 8명 할머니와 조그만한 이제 산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그냥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자로 사시던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 목사님이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진짜 막 하루 먹고 한 달 겨우겨우 지나가고 이렇게 사시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막 이거를 소명으로 붙들고 그렇게 이제 사신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식을 너무 잘 키우신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도 정말 문제 없이 정말 성실하게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진짜 막 너무 잘 다니고 서울대 의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이제 뭐 탄탄대로죠. 이제 의사 되고 뭐 이렇게 가고 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목사님 아들이, 산골마을 목사님의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 아들이 어느 날 선교단체를 갔다가 선교단체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에게 왔어요. 아버지 목사님에게 와서 아버지, 저 선교사 할게요.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대요. 뭐,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 일단 화부터 내시지 말고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오히려 막 좀 부끄럽죠. 그날부터 이제 3주 정도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근데 그날부터 3주 동안 이제 그 아들한테 뭐 고모, 이모, 또 삼촌 뭐 말할 거 없이 막 전화가 오는 거죠. 막 전화가 와서 야 아무개야 너 서울대 나왔는데 야 너 그래도 의사 이제 좀 있으면 되는 건데 야 너 그것만 주의 일하는 거 아니다. 야 너 꼭 그것만 해야겠냐? 야 꼭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엄청 설득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어쨌든 좀 체념한 채 아들에게 이제 진지하게 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왜 꼭 그 길 가려고 하냐? 아깝지 않니? 너 정말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고 사실 더 정말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하는데 너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까 아깝지 않던데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의 고개가 푹 숙여졌대요. 그리고는 아들아, 너 잘 컸구나. 그래, 믿음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봤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학벌, 내 명예, 내가 가진 위치, 정말 모든 걸 가말리엘 문화에서 베냐민 지파로서
가져볼 만큼, 공부해볼 만큼, 명예를 얻을 만큼 얻어봤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서 이제 내가 다른 것은 정말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의 한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요나단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뜨거움이 있고요. 아주 열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사실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정말 이 시즌 이 프리페어 되는 부분, 무엇이 프리페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도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봤던 것처럼, 다윗이 봤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봤던 것처럼, 주님, 이 시즌 주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주님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늘 요나단의 한계가 나의 한계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한계가 우리 휴송교회의 한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모두 다 해로 여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기 원하세요.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인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그토록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청년의 때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가치 많은 거 여러분 그것이 옳다라고 가지만 결국 여러분 세상의 끝엔 죽음이 있고 죽음 앞에 인생은 허무하며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이 놓여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생명과 축복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주님 그동안 요나단의 한계가 저의 한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신발, 주님 결정적인 순간 나의 자아, 주님 결정적인 순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았던 주님이 나의 마음, 성령님 주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성령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때로 여기는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여러분 주님이 청년들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다윗 주변엔 다윗에게 인생을 건 사람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주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있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믿음에 의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 가사처럼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